저는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만큼이나 문제와 혼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 혼란과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서로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은사가 사랑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사랑과 관련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무례하다는 헬라어 의미는 원래 무례하다, 이것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부당하게 대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이 무례히 행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성경이 오히려 잘 해석한 것 같아요. 사랑은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이거보다는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이 해석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 친밀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의가 없고 또한 상대방에게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관계가 서먹서먹한 관계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와 고통이 더 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부부간에 받는 고통이나 상처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받는 고통이나 상처보다 더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절대 무례하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부드럽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죄가 있는 여인입니다. 충분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야단을 치시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심으로 그 여인에게 훈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십니다. 최대한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시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요, 예의 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예의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는 기본입니다. 성도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간에도요, 예의 없이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보면 먼저 공손하게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보면 공손히 먼저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여러분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성도로서 성도를 사랑하는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예의가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예의가 거의 사라졌죠. 기존 세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런 절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다른 것은 몰라도 저는 그거 하나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인사. 서로가 서로를 보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예를 갖춰서 인사하고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그 분위기와 태도를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더 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죠. 제가 교회 어떤 그 관계에서 겪은 일인데요. 이렇게 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 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른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보다 윗분들이 행사에 왔다가 돌아가실 때는 꼭 제가 그 차까지 가서 잘 가시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큰 교회를 하든 작은 교회를 하든 저는 그걸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저와 같이 임원을 하던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분과 우리는 동역자인데 우리가 굳이 그분이 가는 데까지 쫓아가서 인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보기엔 정말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마음의 소원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어른들에 대한 공경과 예의를 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된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그 목사님 저를 따라서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절대적인 윗어른에 대한 또한 선배나 스승에 대한 올바른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저는 특히 어른들에 대한 기본이고 그게 선배들 간에 나이가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의 기초라는 거죠. 교회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윗사람에게 대하여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선배에 대하여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이것을 꼭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첫째, 성도들 간에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작으세요? 인사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선배나 윗사람에게 대한 예의를 갖춰서 물에 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감정이 상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그 선배에 대해서 그 윗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배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절대로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5학년, 6학년이니까 4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인데 그 친구 중에 유독 하나 독특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친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얻어서 무엇인가를 사 먹거나 어디를 가기로 할 때는 자기가 돈이 없어도 꼭 그 모임에 동참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부 돈이 없어서 각자 흩어지려고 하면 자기는 자기 돈을 가지고 혼자 가서 사 먹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자고 그러면 절대 돈을 내지 아니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은 아무리 비싸더라도 꼭 그 물건을 삽니다.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얄밉죠. 그래서 친구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하더니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저희들에게 하던 그 습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나 그 자녀들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희생하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아내나 아이들의 이익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랑을 배웠는지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정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다양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남편이든 아내든 항상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문제입니다. 가장 심각한 가정이 자녀의 문제 다 통틀어서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이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가장 힘이 들고 가장 어렵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아내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대로 합니다. 말하고 싶은 건 말하고 쉬고 싶으면 쉬는 겁니다. 아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가정에 돌아와서는 그 일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가정이 가장 힘들고 불행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내와 남편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 사람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는 가정은 언제나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다양한 일이 존재합니다. 그 일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청소입니다. 청소.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를 담당하시는 권사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운 여름날 누가 교회 나와서 청소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권사님들은 자기들이 한번 희생하면 성도들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반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찬 하나 만들어서 성도들을 맛있게 먹이고자 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만들어 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모든 일이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진행되어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만,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심으로 사랑의 온전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은 성을 내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타고나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저도 경험해보고 우리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성령 충만을 받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이 기질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해요. 한번 여쭤봅시다. 여기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다혈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손 창피해서 아이고 자신 있게 드는 분들 좀 방에 다 드시네요. 이 다혈질, 저도 약간은 다혈질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혈질의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수는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 발톱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사냥을 할 때 이 날카로운 발톱이 나와서 사냥감을 낚아채고 누르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 다혈질이라고 하는 성격이 평상시에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이나 생각 속에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내 감정을 자극했을 때 이 다혈질, 분노가 참지 못하고 밖으로 표출되므로 그 분노를 통해서 나도 상처를 받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결국은 이 분노의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힘든 일을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저는 절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다 해소하는 겁니다. 화를 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화를 내고 집안에서 막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이런 것 없이 화가 나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말릴 수 없다, 이럴 정도로 분노를 표출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때는 자신의 분노조차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힘듭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는 것도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도요, 훈련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화를 참지 못하고 화가 분노로 표출되려고 할 때 마음속에 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세십시오. 그러면 분노가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회에서는 절대 큰 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에서는 큰 소리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 찬송할 때와 크게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찌하든지 마음속으로 분을 사귀고 하나님께 모든 감정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감정을 잘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감정 조절을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관계를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절제하고 누르면 하나님께서 절제할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하여 절제함으로 모든 관계에서 원활함을 이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악하게 대한 사람에게 대하여 복수할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쉽지 않아요. 나에게 악한 것을 대한 사람에게 선으로 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죠. 요즘에 여러분, 길거리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 보복운전이 결국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7년도에 터키의 동부에 있는 말라티아라고 하는 곳에서 터키에 있는 무슬림을 추종하는 청년 4명이 독일에서 온 선교사를 또한 그 예수 믿는 터키인들을 비참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 이름이 틸만입니다. 독일에서 와서 이 터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잘 배우고 교제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친밀했다 싶을 때 이 선교사가 약간 소리할 때 결박해서 3시간 동안 칼로 찌르고 고문을 하다가 아주 처참하게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뒤에 이 순교한 틸만 선교사의 아내인 수산나 선교사가 나와 TV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 수산나 선교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청년들이 우리 남편을 살해했지만 나는 그 청년들의 살해가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나는 그 모든 청년들을 다 용서하고 터키를 사랑하며 남편의 뜻을 받도록 터키를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할 것이다 라고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 인터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터키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았던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자기를 해하고 핍박하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내 주변에서부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품고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제가 보면 또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저 사람만 없으면 이 모임이 행복하겠다. 그럼 정말 기도가 응답해서 그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럼 또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요. 또 그 사람이 없어지면 알 것 같은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함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십시오.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제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뭐 과학적 진리도 있고 수학적 진리도 있지만 우리들은 성경적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해야 되는 성경적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척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천국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면 그 영혼은 지옥에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친척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정말 옳은 태도일까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보고서도 올바른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사랑은 복음의 진리를 전파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 얻게 하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심으로 그 사랑 안에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사랑입니다. 7절에서 보면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헬러 원어가 스테고입니다. 근데 원래 이 스테고의 의미는 지붕으로 덮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참는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원어 해석상 더 완벽한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허물과 죄를 탓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모두 덮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인가요? 자녀들이 부모들을 모시고 여행을 빙자해서 떠났다가 그 고령이 된 부모들을 버리고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은 부모들이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식들의 이름과 주소를 대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자신들에게 누가 될까 걱정이 돼서 자신을 버린 자식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허물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버렸는데도 자식의 허물을 덮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근데 자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요, 사랑의 말을 잘못 들어도,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에게 사랑의 말을 잘못 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요즘 구속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이 신고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린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허물을 덮기보다는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사랑의 차이입니다. 결국 사랑은 모든 사람의 결정과 약점을 다 덮어주는 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교회나 가장 재미있는 일은 셋이상 모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는 일이에요. 보십시오. 습관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끈 교회거든요. 교회는 셋이상 모이면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말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같이 나누면서 즐거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죠. 사랑은 덮는 건데 자꾸 그 사람의 결점과 허점을 드러내서 뒷담화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덮어주는 것, 결점과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지만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다른 사람의 약점 앞에서 눈을 감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로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치 않고 신뢰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건축을 해서 옮기려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목사님과 장로님이 땅을 잘못 샀어요. 땅을 샀는데 맹지를 산 겁니다. 맹지란 들어가는 길이 없는 땅이에요. 그럼 만약에 건축물을 지어놔도 다른 땅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교회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지 못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장로님과 목사님이 가셔서 실수를 하셨으니 얼마나 교회가 낭패를 경험하게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한 사람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탓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장로님과 그 목사님의 모든 것을 신뢰하면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교회 맹지 앞에 땅 주인이 있는데 급하게 그 땅을 팔아야 하는데 교회에 와서 그 땅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격보다 그 땅을 싸게 살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그때 목사님과 장로님이 실수했을 때 교회가 목사님과 장로님을 비방하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면, 믿지 못하고 신뢰가 깨졌다면 아마 교회는 금세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믿어줄 수 있고, 자녀가 부모를 믿고 부모가 자녀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어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믿어주는 겁니다. 성도들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덟 번째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나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얼마 뒤에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는데도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놓고 싸울 정도였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셨느냐?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부활하신 뒤에도 40일 동안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온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고, 사랑은 오래 참으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아내나 남편이 실수했을 경우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이고, 당신이 하는 짓이 그렇지. 무의식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상대방의 길을 죽이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소망하는 것만큼 남편과 아내는 변하는 것이고 내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그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그 상대가 변할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홉 번째로요, 사랑은 견디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참으며 견디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로 내가 수모를 겪고 어려움을 당해도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가장 큰 힘은 견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애기 엄마들하고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이렇게 밥을 먹이는데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본인들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식사를 편안하게 해본 지가 오래됐다고.
평상시엔 제대로 밥을 못 먹는다는 거죠. 아이들 먹이고 나면 그냥 대간절도 밥 먹고, 정말 목사님 오랜만에 식사를 제가 충분히 했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나 견디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다고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견딥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잠을 못 자고 먹지 못해서 힘들어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견딥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7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등록했던 등록카드를 보면 수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안부 전화를 전하기도 합니다. 뭐 이유야 당연하죠. 그러나 어찌하였든 우리 교회가 불편했기 때문에 떠나간 거죠. 제가 그분들의 감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없지만 얼마나 괴로웠으면 떠나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정말 감사해야 되겠구나. 정말 감사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7년 동안 견뎌줬구나.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충분히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견뎌준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부족한 종을 사랑해서 지금까지 견뎌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교회를 사랑하셔서 견뎌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더 열심히 목회를 하고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송영파리 소녀, 인어공주, 미운 오리 새끼, 벌거숭이 임금님, 이 동화를 지은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누구요? 이솝. 네. 이거 유명한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성냥팔이 소녀, 인어공주. 이거 아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바로 알 텐데. 미운 오리 새끼, 벌거숭이 임금님. 이 동화를 쓴 작가가 누구일까요? 아, 그렇죠. 누가 크게 말씀하셨네요. 신석봉 집사, 감사합니다. 안데르센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입니다. 그리고 이 안데르센은 워낙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구두수동공이고 어머니는 가정부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이웃에 있는 부모들이 이 안데르센하고는 어울리지 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데르센이 이렇게 위대한 동화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너무 가난했어요. 자식이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할 때 직접 이 아이의 아버지, 안데르센의 아버지가 이 아들과 놀아주었습니다. 인형극을 하면서 막 놀아주는 겁니다. 1인 3역을 하면서 막 인형극을 하면서 그 안데르센과 놀아줬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아버지로서 자신이 고생했던 이야기, 또는 어렵게 사는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안데르센이 이렇게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데르센을 끊임없이 사랑했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죠. 나중에 안데르센의 그 전집을 정리하던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데르센을 멸시하고 천대하던 그 모든 귀족들과 부자들은 역사의 이름에서 사라졌지만 비천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안데르센은 역사의 이름 가운데 우뚝 서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처럼 위대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방언을 하고 무슨 능력을 행하고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하고 주님의 일에 아무리 큰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시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림으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해한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나 성공이나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기쁨을 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자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치 않는 것입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성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악한 것, 복수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